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4장 12절부터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말로 하면 진짜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은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백지수표인데요. 하나님 백지수표 아닙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이 믿음은 예수님 사랑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말씀하신 믿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걸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지니, 신령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지배받고 진정 진리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나, 또 뭐 성가대 찬양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에서 찬양대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성가대를 하면 일꾼들이 그거 다 있기 때문에 일꾼들이 부족해요. 주일날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성가대 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관람하는 게 아니고, 성가대 오늘 잘하구나, 여기 머물러서 안 되고 우리 자신들이 찬양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보고 잘한다, 성가대 잘하고 목사님 설교 잘하고, 이게 아니라 설교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우리 대화하면 대화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게 뭐냐면 아멘인 거예요. 그 말에 말씀이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누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보면 안 됩니다. 관람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부 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박재봉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18살인가 그때 그분 연세가 1904년인가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출생이 아마. 그러니까 뭐
연세가 많죠. 지금 100 몇 살이에요. 100, 뭐 120 정도 지금 돌아가신 지가 이제 93세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조선을 위해서, 일본의 그 압제에서 벗은 독립을 위해서 18살부터 기도합니다. 강원도 분인데요. 그래서 기도하다 그때에 붙들리면은 일본 순사가 온 식구들 다 데려가지고 고문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여름에 수수밭에 2m 넘는 수수밭에 들어가서 12시에 기도해도 그것도 불안해 안 되니까 아예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10대 소년이 금강산에 가서 10년간 기도 생활하는데 솔리 먹고 그 동굴에서 뭘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기도했고 목숨 걸고 기도했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 때도 우리가요, 부산 그쪽만 남았잖아요. 울산, 부산 그쪽만 남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점령됐는데 그때 부산진 교회에서 그 목사 장로 400명이, 그때는 주로 나무로 된 바닥 그 있잖아요. 그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쌀은 제가 낼 테니까, 그래 그때는 반찬 필요 없습니다. 밥만 있으면 최고거든요. 소금만 먹어도 밥만 있으면 최고예요. 그래 400명이 콧물 눈물 뿌리가며 그때 기도해.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때 그때인데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은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야. 그러나 전부 다 미국에서도 전부 다 반대했잖아요. 메가더 장군만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인데 그게 어디냐 하니까 우리가 시하고 방조제 가다 보면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서 보이는 조그만 섬 그쪽으로 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박재봉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받은 줄 몰랐어요. 자기는요.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막 암병이 나왔고, 처음에 산에서 나중에 비둘기, 뱀에게 감겨 있는 비둘기 그 이제 해가지고 비둘기 날개가 다 부러졌는데 하도 불쌍해. 그때 마음속에 비둘기는 조선이고 뱀은 일본으로 혼자 생각이 되는 겁니다. 비둘기 안고 기도하고 불쌍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니까 비둘기가요, 뱀에게 감기면요 호랑이도 허리 못 씁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이러더니 나중에 천국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유 은사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유 은사 받을 때 무슨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성령의 불이 확 올 수도 있지만 되게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하는데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박정욱 목사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가족들에게 가서 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온다고 해가지고 가셨는데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그때는 호랑이가 많기 때문에 호식한다 그랬거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뭐 참 횃불 들고 차들어 그래 갔는데 나중에 목사님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간정이 뭐냐면은 잠깐 주님하고 기도했는데 그 3일 갚은 거예요. 근데 그분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75세 된 목사님이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굴 하나 표시 안 나고 다 금식하시는데요. 마지막 날 토요일 아침이 뭡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다 철학기도 하고 토요일 아침에 안수기도 한다 그랬는데, 전부 다 이제 철학기도 하는 사람들이 철학기도 하고 나니까 뭐 부시시해 가지고 뭐 줄도 안 맞추고 뭐 눈곱도 안 떨어지고 뭐 머리는 할렐루야 올라가고 말이지 뭐 이래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탁 나오시다 보니까 이 자세가 이래가 그 목사님은 약간 화가 났어요.
안 한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목사님이 무섭고 부담스러운지요. 그 목사님은요, 국회의원들 앞에 설교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발을 이렇게 꼭 앉았어요. 목사님 설교하다 그 사람 손 딱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 나라가 망하면 당신 책임이요 하고 설교하는 거 갚은 사람이에요. 무서운 분이거든요. 얼굴 보면 무섭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눈두덩이 이렇게 나와가 호랑이 눈썹 같아. 그 사람 목사 안 됐으면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고 들랑 눈두덩이 이런 사람들 피하세요. 그 사람들. 어쨌든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서 목사님도 이제 뭐 두렵고 이러니까 나보고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그때 뭐 청년 회장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면 말고 뭐 내가 뭐 겁날 게 뭐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 나를 더 이뻐했어. 그 이제 집회 중에 나를 보더니 나하고 유담을 할래? 이러사고 뭐 장난도 하시고 나를 자꾸 이렇게 이쁘게, 왜냐 앞에서 청년 회장이니까 찬송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놓고라고 목사님 접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나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들 용서하셨는데 목사님 용서하시고 나오시지요 이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하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 나보고 툭 치면서 먼저 가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따라 나오시더라고. 나오시는데 설교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안수를 안 하시고요. 전부 다 탁 교인인데 여기서 손 들고 딱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고쳐달라고 딱 했는데 그 기도가 막 뭐랄까요, 마음에 마치 막 눈을 보듯이 십자가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막 탁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있는 사람 100% 다 났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박재봉 목사님 모르면 목사로서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조영기 목사님은 족탈불급이요, 따라가도 못해. 정말 대단한 어른입니다. 그럼 10년간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능력 받으려고 강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제 마음에 사표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마음에 제가 스승으로 사표로 삼았으니까 웬만한 분은 스승이 안 되죠, 제인데. 그런데 서울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요, 그 우리 그때 개척교회 할 때 연합회에서 뭐 근데 그 부흥사를 모셨는데 그분이 세종 목사님인데 그분 사위야. 그 인연이 참 묘하잖아요. 사위인데 그 오 목사님 이야기를 그러시더라고요. 장가 가서 그 박정우 이제 장인어른 되어서 안수기도 받고 능력 받으려고 가서 장인어른 축복기도 한번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 하니까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요. 야 이놈아, 네 능력 받아가 뭐하게 이놈아. 네가 능력 받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문둥이 위에서 기도하면 참 썩은 다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리가 네인데 붙고 네 성한 다리가 붙고 그 사랑이 네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있느냐 네가. 그러니까 능력을 앞서서 사랑을 강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받으러 갔다고 여러분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갔다가 뭐 헝급을 나고요. 그 말은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려면 내가 뭐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자꾸 주님의 믿음의 말씀은 무시하고 혼자 착각하는 내 믿음이 있노라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내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정우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못 듣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잠깐 했는데 우리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이러면 사랑했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땅의 것을 채우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본질이요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흉보는 게 아니라 맨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배경을 들어보니까 천막 하나 쳐놓고 불광동에 천막 쳐놓고 예수 믿으니까 아무도 안 오고 해서 그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찰되고 병 고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되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필요하기는 하죠 그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장해 가면서는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고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육의 소욕이 있으면 사실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육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핵심은요, 우리가 신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통이 뭐냐면 신과 통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가까이는 박재봉 목사님이고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다 신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메시지는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 지금 7번째인데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계속 모티베이션, 동기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뭐 하기까지. 아직 본론 안 나왔어요 내가. 본론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의 은총을 받는 방법을.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의 은총을 내가 사모한다. 할렐루야. 이 사모하지 않으면 가르쳐줘도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정말 내가 신의 은총을 받겠다. 신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육적인 사람,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신의 은총을 사모하지 않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잠깐은 들어주시지만은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어딨습니까? 육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참 좋은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내가 뒤에 해야 되는데 또 미리 하고 싶어요. 제게 카톡 보내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제 글도 잘 써요. 다 하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노니, 만군의 여호와 자꾸 나오길래 내가 자꾸 거슬려서 내가 며칠 전에 답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단어는 하나님이 음중할 때 사용하시는데 천군 천사, 만군이잖아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심판할 때 엄중한 사실에 내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는데 네가 말 안 들으면 내가 심판한다. 엄중하다. 이럴 때 쓰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여 이렇게 쓰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이름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다 다를 거예요. 옛날에 저 아천리에 사는 이광철 집사라는 사람, 명동의 구구 양복점 사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그래 안 좋대요. 충청도 사람인데요, 어디 실험대회 나가서 상 타오면 때리고, 왜 누가 실험하러 가라 했냐고 하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아버지 늘 맞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14살 때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서울로 혼자 도망온 사람인데, 그래서 구구 양복점 그게요 셔터 밑에서 잔 거야. 꿈이 뭐냐면 여기 가서 점원으로 있다가 내가 사장 되는 꿈이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 근데 꿈이 이루어지고 사장 되고 나니까요 허탈하더랍니다. 그래 낚시 다니고 막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인데 양복 하나 얻어 입었잖아요, 구구 양복점에. 왜 얻어 입은지 압니까? 얻어 입은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았지. 그 집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주영인데, 이주영인데, 얘가 우리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부인도구에 찬양 인도하던 사람, 이쁜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인이 굉장히 이뻐요. 이쁜,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이제 이광철 집사가 부인을 굉장히 감시하고 뭐 질투하고 그래. 내인들 가면 목사님 말은, 네 목사님들은 잘하고 내인들은 말이지 뭐 물도 한 잔 안 주고 말이죠. 그 얘기 그만하고,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주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애가 귀신 들렸어.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몇 사람이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내가 안수했어요. 그리고 애가 쓰러져가지고 귀신 나가버렸어. 그래서 양복 옷도 입었지. 어쨌든 그런, 내가 그 집에 자주 들락 그랬어요. 친애하고 그 집에 가면 이제, 그때는 아천동이 그때는 집이 몇 채 없었어요. 전원주택이 있고 참 좋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막 천지개벽이 돼버렸어. 지금 가니까 완전히 뭐 도시가 돼가지고 옛날 기분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감정이 안 좋다 그래요. 자기가 얻어맞고 이래가지고. 그럼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냐면요, 아버지는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그 준수하고 같이 어디 밥 먹으러 갔다 오면서, 나는 해장국을 좋아하는데 준수는 해장국보다는 막국수를 좋아한다. 지는 막국수 먹고 그렇게 오다가 이야기가 나는데, 내 차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차 안에 여러분 냄새가 중요하잖아요. 차 안에. 그래 여러 사람 타고 뭐 어떤 사람은 그거 타가지고요 이 수식이 이 호비 그다 밑에 팻 뱉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 썩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성갑차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 여러 사람 타니까. 그래서 내 차가 늘 좀 냄새도 뭐 여러 가지 뭐 짐도 싣고 하다 보니, 그런데 내가 어떤 분의 차를 타 보니까 차 안에 냄새가 내 마음에 확 드는 거야. 너무 좋다. 그럼 차는 딱 타가지고 냄새가 좋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해서 내가 좀 가격이 좀 나갔는데, 가격이 요만큼 나가. 세잖아요. 내 수준에서는 세잖아요. 근데 딱 사가지고 놓으니까 냄새가 좋은 거야. 그래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준수가 그걸 딱 차다 끄집어내면서, 할아버지 이거 나 주면 안 돼요, 그런 거야. 왜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갑자기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필요해서 할아버지 달라는 거야. 그건 안 돼. 내가 뭐냐면 지가 달라면 웬만하면 다 주거든요. 아버지니까, 할 아버지니까, 할 그랜드 파더잖아 내가. 그리고 웬만하면 주는데 지도 줄 줄 알고, 뭐 할아버지 뭐 잡으면 지 줄 줄 알고, 이 할아버지 내가 주면 안 되느냐? 그건 안 돼. 할아버지 책 있어야 된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가 달라는데 또 안 주니까 서운하잖아.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내 차에 아카시아 향수가 있어. 애기들 쓰던 향수가 있거든. 그거 하나 있길래, 야 이거 잘 됐다. 지도 좋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이 뭐든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만큼 좋은 일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그 땅에 있는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뭐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고 싶어하는 분인데 우리가 그거 줘가지고 타락할까 싶어서 어떤 데는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몇 살 때 뭐 청년 때인지 언제는 몰라 내가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갑부라서 나인데 카드 하나 줘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 하나 주시면 내가 참 불편 없이 참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안 주시는가? 거꾸로 생각하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카드를 만들어주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렌지족이 되어버립니다. 오렌지족이 못 쓰는 거예요. 백로는 백로가 돼야지 오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억지로 감사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카드 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면 더 좋겠지만 안 줘도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고, 아버지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후속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 그래 주기도문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지금 먹는 빵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하나님 채워주시고, 선교하는 것도 채워주옵소서.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 어렵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랑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신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 은총 입으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띄워보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정말 그 능력 있는 사도가 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아서 뭐 했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되냐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생략하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귀한 줄, 성령 귀한 줄 알고 신의 은총이 귀한 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린다는 것은요, 찾는 것은 나가서 찾아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앉아서 전화만 해도 되지만은 찾아 나가야 되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두드려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바울처럼 박재봉 목사님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주님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자는 거죠. 땅에 있는
우리가 오리가 되지 말고 백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십자가의 법이고 생명의 법인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항상 두 맥으로 갑니다. 두 맥으로. 하나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은혜와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두 맥으로 항상 갑니다. 그럼 뭔 소리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산 받은 걸로는 그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십자가는 죄산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삶은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삶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신의 은총을 입어야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 다 신통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그 안 좋은 우리에게 술과 담배와 같이 몸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마치 우리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와 같이 이런 게 우리를 자꾸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 5절에 봅시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신통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신의 은총을 입도록 사모하고 가야지 땅에 있는 것만 사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신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항상 대립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은혜를 받고 우리 중고등부 보면은 옛날에 보면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앞에 간증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고 간증하고 하잖아요. 여기 한 달쯤 되면 시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달 되면 원래대로 돌아버려요. 은혜 다 까먹고 없어. 근데 가만 보면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가 없어지고 본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면 어디 왔다가 신령한 사람 되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걸. 그런데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단 칩니다. 그래도 주일날만 나온 것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고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참 그거 보면 나훈아 씨가 참 철학적인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 형인데도, 테스 형인데도 물어보고 뭐 답도 없다 하잖아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맞는 소리죠. 왜 어리석은지 압니까? 뻔히 임종 오는 걸 다 알고 있다니까. 우리도 죽는 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도요, 땅에 있는 거 잠깐 또 없어지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땅에 있는 걸 찾아가니까 어리석다는 것을.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잠시 머물다 갈 인생,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내가 가진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나훈아 씨도요, 그래 노래해놓고 답은 예수님께 있거든요. 답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만 제기하지. 그 보면 그 노래들이 보면 문제 제기는 잘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자기 마음에 와닿으니까 막 그것도 뭐 돈 몇십만 원 들고 막 쫓아가는 거야.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들어야 되는데 답이 없는데, 그게 답이 없잖아요. 그게 세워라. 오늘 왜 했던 노래가 나왔네. 네. 추석이라서 그런지.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구나.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그렇구나. 그럼 못 자라고.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라요.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다 어리석은 자라. 그럼 답이 어디 있느냐? 답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도 우리 목사님 설교 때 만나서 유행가 부르더라고요. 유행가인데 부르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지. 이거는 거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문제 제기만 있지. 답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답입니다. 내 나이에 여러분 이 가사를 요즘, 옛날에 하나도 몰랐잖아요. 이 가사를 10곡 정도 외우는데, 외울 사람 나와봐요. 쉽지 않거든요. 외우는 게요. 이 가사 외우는 게 무척 힘듭니다. 이건 나는 고시 공부하듯이 외웠어. 이건 다 서놓고 딱 외웠다니까. 왜? 이때 써먹으려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도입니다. 교인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교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인데요. 이건 오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모해야, 내가 이걸 가르쳐줘도 우리가 준비 안 되면 나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 일주일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 가슴 펴시고 눈 크게 떠주시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은총이 임하면 우리가 박재봉 목사님이나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진짜 우리가 믿음의 본질, 믿음이 우리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사모하고 우리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가 그날 시어머니가 교회 둘 다 교회 나오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고 며느리가 교회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궁금해서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더라. 오늘 목사님 오늘도 개소리 했어요. 강아지 이야기 했다고. 또 그 하루는 어머니가 나와서 며느리 못 나오고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더냐 이거네. 건년도 캔년이라 크더요. 그랜드 캔년 이야기 했는데 이 할머니가 잘못 듣고 건년도 캔년이라 하더란데. 말 그래 잘못 들으면 안 된다 이거지. 목사님 비유를 하다 보면 강아지 이야기를 했더니까 집에 와서 전해주기를 오늘도 목사님 개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오늘 노래 한 불렀다. 오늘 목사님 뭔 소리 하더라. 오늘 목사님 트로트 유행가 불렀다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비유고 그거는 문제 제기고 답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신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그거까지 내가 이제 말 안 그래 놓으면 집에 가서 또 엄한 소리 할까 싶어서 내가 딱 그거까지 단속을 해놓는다 이거지. 우리 모두 다 사모하시고요. 신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